빛을 만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데요. 사람은 변화합니까? 일부 예배 때도 물어보니까 일부 예배는 한번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하는 분 하니까 손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 적게 손을 들었고, 손을 안 든 사람은 많았습니다. 누가 제일 변하기 어려운 사람입니까? 그리고 사람은 누가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들 앞에서 오늘 사도행전의 9장 본문을 해서 이 바울 사도의 그 이야기를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사실 변화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신약 성경에 거의 3분의 1, 한 13권 정도의 성경을 썼고, 또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렇게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변화되었다 하는 간증을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에 3번이나 간증을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나,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나는 유대인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유대 종교를 믿는 유대인이었어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그 당시에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나는 출생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자라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날 말한다면 나 대학 나온 사람이야,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나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굉장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다. 여기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종교적인 열심을 말했던 것이죠. 그는 정말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갔어요. 200km가 넘는 거리를 그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려고 갔던 참 열심히 특심한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바울 그러면은 이제 바울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이름이고요. 히브리식 이름, 유대식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 그리고 곧 바울,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바울은 빛을 만난 후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빛을 만난 후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이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결박하도록 공문을 달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그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그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자기가 유대인이면서 왜 그럴까? 우리도 보면은요, 아무 종교를 안 가진 사람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을 주로 못마땅하고 핍박하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그래요. 친척 명절에 만나보면 그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이상하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지금 바울이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면서 잡으러 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려고 다메섹에 갈 때 3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 다메섹에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둘러 비추는데 자기가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죠. 22장 6절에 보면 이 빛을 큰 빛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26장 13절에 보면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한 빛, 그 빛을 보았던 거죠. 아주 찬란한 빛, 영광의 빛, 그 빛을 만나게 되어서 바울은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빛을 만남으로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겼던 거예요. 완전히 그 존재가 달라진 사람으로 이 탈바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바울이 유대인으로 계속 있었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고 그냥 비늘이 가려서 예수를 못 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보는 사람이었을 텐데 그 빛을 만남으로 눈을 뜨게 된 것이죠. 영적으로 새로 나게 되고 신앙의 철이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은 무슨 빛이었을까?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다.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빛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빛 되신 하나님을,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예수를 만나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그 냉랭하던 그 바울이 세상 열심을 가졌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소명자가 된 것이죠. 그 다메섹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러주셨잖아요. 근데 그 구약에 보면 두 번이나 이름을 부른 그런 한 인물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는요, 정말 당시에 그 애굽에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명을 띠고 태어난 자예요. 그래서 물에서 건짐 받았다는 뜻으로 모세라고 이름을 짓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 띄워져 가지고 그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와서 바로의 딸에게 그게 건짐바 되어서 그 바로의 궁에 가서 그래서 왕자처럼 교육을 받으면서 40년을 삽니다. 그러니까 뭐 안 해본 교육이 없이 안 먹어본 것이 없이 그렇게 부유하게 왕자로 40년을 살았는데요. 근데 어느 날 그 히브리인이 그 애국 사람에게 힘듦 당하는 것을 보고 그냥 마음속에서 뭔가 일어나 가지고 원치 않게 살인을 해서 광야로 도망자가 되죠.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광야에서 남의 그 집의 목동으로서 또 40년을 거기서 삽니다. 자, 정말 이름 없이 허름한 사람으로 그렇게 양의 그 배설물 냄새를 맡으면서 그런 사람으로 40년 동안을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8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이 모세를 만나 주시는 거죠. 출애굽기 3장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두 번이나 마치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신 것처럼 그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떨기나무 같이 그런 마른 인생이 거기에 불꽃이 임하여서 정말 뜨거운 인생이 되는 거죠. 이 뜨거움이 사람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 열기가 있어야 되죠, 사람은. 그래야 생명이, 거기서 생명력이 있고 거기에 에너지가 있고 동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요, 어떤 일을 보면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냉랭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축구 선수도 보면 벌써 연봉이 다른 사람은 벌써 열정이 달라요. 그 들어가는, 네. 와, 어떻게 저렇게 무슨 에너지 음료를 10병 마시고 들어간 것처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뜨거움이 그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타지는 않으면서 그 불이 그에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뜨거움을 가진 사람은요, 새로움이 그 안에 있어요. 우리가 이만큼 살다 보면 새로울 게 이제 하나도 없어.
뭐 먹을 거 다 먹어보고 갈 때 다 가보고 뭐 겪을 거 다 겪어봐서 새로운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시니까 새로움의 눈을 뜨는 인생이 됐어요. 야, 이거 생명력,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그 감동을 갖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시켜서 가나안까지 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사명이 생기면서 그에게는 정말 열정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된 일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게 되자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있었지만 역동적이지 못했는데 이제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체험하고 사람들에게 역동적인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복음의 그 능력을 그들이 맛보는 거죠. 이 복음은 다이너마이트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산을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뒤엎어 놓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세상을 뒤엎기 전에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자신이 변화가 되죠. 이 복음이, 여러분, 사람은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으로는 못 바꾸는 거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주 안에 있으면, 이 빛을 만난 사람이 되면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찬송가 84장 보세요. 가사가 이렇게 돼 있죠.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참빛 되신 예수님, 주 예수님, 그 빛을 만난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빛을 만난 사람이에요. 우리도 성도가 된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바울은 빛을 만난 후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빛을 만나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었다. 전에는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이 되는 거죠. 전에는 어두움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 말이에요. 빛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복음의 진수를 선포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그 가사 가운데 그 한편 강도를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용서에 대한 말씀, 두 번째는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인데 그것이 이 가사의 선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는 낙원에까지, 셋째 하늘에까지 끌려 올라갔다가 내려온 경험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낙원은 어떤 세계인가? 빛의 세계입니다. 어둠이 없는 것이에요. 그 아름다운 낙원을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마음속에 빛이 들어온 사람은 그렇게 누리며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 거한다. 이 어둠의 생활을 떠난다는 거죠. 나는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빛 아니면 어둠이죠.
중간지대는 없어요. 예수 믿느냐 아니면 안 믿느냐죠. 오늘 예배에 승리하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비단에 거하는 거죠. 그리고 어둠에 거하지 않는 자예요. 그러면 고백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사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되죠. 보세요. 그 애굽에 바로왕 밑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바로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어둠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의 통치 원리는 뭐냐? 두려움이에요. 공포예요. 안 지키면 잡아가고, 그래서 노역을 무겁게 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왜? 두려움이니까요. 오늘 그 어떤 가정을 보면은요, 어떤 집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그러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왜? 남편이 힘이 세잖아요. 또 이렇게 할까봐, 또 돈 안 주면 어떡해? 그럴까봐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어둠의 통치 원리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공포, 그리고 이렇게 하면 너 혼날 줄 알아 해서 무섭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간다면 그건 어둠의 통치 원리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아니에요. 왜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두려움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둠의 통치 원리지, 빛의 통치 원리는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 섬기는 거죠. 서로 기뻐하는 거죠. 빛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주님, 그 나라는 찬양의 나라요, 사랑의 나라요, 기쁨의 나라요. 이런 것이지. 그러니까 이 바로의 밑에서는 이렇게 그 어둠에 거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예전에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바울은 이제 그렇게 사는 거죠.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리. 그러면서 동방 박사들이 정말 별을 따라간 것처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거죠. 1차, 2차, 3차 그 전도행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또 마게도냐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면서 성령의 인도 따라 가는 거예요. 마치 물 흐르듯이 막히면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염려와 불안이 없는 그런 삶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이제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빛 대신 주님만이 어둠을 몰아내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어둠이 있는데 더 큰 어둠이 들어와서 되는 게 아니에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도록 되어 있어요. 참, 그래서 그저 구들장이 얼음장처럼 차면 거기에 생명이 다 사라집니다. 거기 벌레나 곤충까지도 다 도망가요. 너무 차, 싸늘해. 그런데 빛이 들어오고 따뜻함이 들어오면요, 거기 생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빛을 만난 사람으로 빛 가운데 살고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내 마음이 식지 않도록 따뜻하게.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가정과 세상의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그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죠. 우리가 빛을 소유한 자로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착한 행실이 나와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와,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구나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제가 정월 대보름 날이었는데 이 달은요,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를 하는 거예요. 반사체. 태양빛을 머금어서 반사하는 거예요. 어두운 밤을 밝히는 거예요. 태양은 발광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내가 사실 빛을 생산해내는 자는 아니에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서 반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이 세상이 이 빛된 삶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 눈을 빛으로 이렇게 열어야 되고, 또 우리 내면에다가 빛을 가지면 외면으로 나오도록 돼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환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어떻기 때문에? 환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성령으로 은혜로 가득 차 있으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검을 품고 송곳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이게 삐져나와요. 네? 송곳이 삐져나와요. 그런데 마음속에 은혜를 머금고 있으면 이게 은혜가 이렇게 나와서 다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빛의 사람. 저 사람은 뭔가 빛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빛을 만난 사람이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면 바울은 빛을 만난 후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왜 바울이 이 빛을 만나게 됐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됐는데, 그럼 난 됐다 그게 아니고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라는 거죠. 너는 이방의 나팔수다. 너는 이방의 전달자다. 복음의 전달자. 여러분 뭔가 밤에는 등대에 불빛이 딱 이렇게 불을 밝히는데 등대 자신을 위해서 밝히는 게 아니라 그 바다의 배들을 위해서 밝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만난 사람은 이제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다른 사람,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들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 진리를 만나서 자유를 얻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사람만 출애굽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핸드폰 회사 사장님이 자기 손에 들린 핸드폰, 모든 사람의 손에 이 핸드폰을 들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바로 가족을 전도하고 이웃을 전도해서 저들도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3월 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월 달 시작이 되는데 이 가족 전도를 위해서, 이웃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부활주일까지, 3월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 기도합시다. 새벽 한번 깨워봅시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때 우리가 좀 그렇게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좀 간절함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냥 냉랭하게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도 그렇게 해서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 보세요. 뭐 생명보험을 팔러 다니는 사람이나 자동차 세일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홈쇼핑을 한번 보세요. 무슨 뭐 GS, CJ, 현대 뭐 이런 홈쇼핑 거기 쇼 호스트가 나오는데 거기 연봉이 한 3, 4천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억대 연봉이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 간절함의 차이가 있고요. 그냥 이 제품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그냥 한번 사보세요.
그래가지고는 억대 연봉의 쇼호스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이 제품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죠. 이게 원자재가 뭐고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이게 내구성이 어느 정도 되고 그 제품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이거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10개월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10개월째 이 약을 먹고 있는데 지금 여기 빛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와 저거 먹어서 10개월째 지금 먹었대. 근데 빛이 난대. 야 나도 빨리 구입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완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마고. 야 너 교회 나오려면 나오고 말려면 말으라. 이래가지고 전도가 될까요? 그 속에 열정이 있어야 돼. 불이 있어야 돼.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꼭 나가자고 하는 간절함. 때로 우리는 몇 번 전도하다가 아이고 몰라. 아이고 이제 난 안 할 거야. 아 이제 나는 뭐 하라 그래 난 못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예레미야 20장 9절 보세요. 예레미야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이 복음 얘기를 안 하려고 아주 다짐을 하고 그래서 만나는데 그 사람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모르고 이대로 살면 어디 갈 것이 뻔하여 마음이 답답해서 골수에 사무친다. 견딜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러겠죠. 야, 너 오랜만에 너 커피 마시고 나와가지고 할 얘기가 그렇게 없냐? 꼭 교회 얘기해야 되겠어? 뭔 신앙 얘기를 해 지금. 그래 그럼 딴 얘기하자. 딴 얘기 1분 하다가도 마음이 답답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뭔데? 그냥 내가 너한테 이걸 전해주고 싶은 말이야. 얼마면 되겠니? 5분이면 되겠니? 해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모두 죄를 지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얘기가 또 하고 싶은 거죠. 그 얘기가. 그래서 그 사람이 듣지 않고 아예 몰라 그러면 속에 그냥 눈물이 나오는 눈물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여러분 가족 전도를 위해서 한번 눈물 흘려봐야 돼요. 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눈을 뜨고 본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아름다운 나라, 이 복음에 대한 걸 이 사람은 모를까? 왜 우리 아버지는 모를까? 내 남편은 왜 모를까? 우리 형제는 왜 모르는 걸까? 답답해서 그 사람에게 전해서 이 사람이 받지 않을 것 같으니까 교회 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지는 겁니다. 너무 답답해서. 그런데 신기한 것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더라도 뿌려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진짜 그랬어요. 저는 예수 믿고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를 영접했는데도 안 믿는 가족, 안 믿는 친척 볼 때 답답해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걸 만날 때 전도도 하지만 이게 한계가 있어. 너무 냉랭해.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여러분 눈물이 있든지 불이 있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미지근해서 주님이 저렇게 미지근해서 여러분 저도 내가 전도하려면 가족에게 당신에게 내가 따라가든지 당신이 나를 따라오든지 오늘 결판을 내자 뭐 이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그냥 교회 갈래? 안 가, 피곤해. 됐어 그럼 있어. 나 혼자 갔다 올게. 그 영혼은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걸 모르고 어둠 속에 있는 걸 모르고. 여러분 간절함을 가져야 돼요. 우리 모두 다 힘들어요 사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진리를 알고 자유를 얻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낙원에서 눈을 뜨는 것 분명한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우리는 시대를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참 어둡다, 답답하다, 지금 교회들이 다 썩었다, 불평하고 원망하기는 쉬워요, 저주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나라도 촛불 하나를 켜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에요. 아니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야 뭐 누군 못합니까? 지금 시대가 그렇대. 예수 믿는 사람 그렇잖아. 욕먹는 거 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지금으로부터 105년 전에 그 일제의 그 식민지로 모두가 암울할 때, 다 이제는 이 나라의 절망이다 할 때, 그래도 촛불을 켜고 일어난 몇몇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3.1절 1919년 3월 1일 지금 이번 금요일이 되면 105년을 이제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럼 누군가는 촛불을 들어야 되죠. 그냥 불 꺼진 창으로 불 꺼진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촛불을 들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떤 사람은 뭐 다 썩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과 상자에 사과 하나가 썩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사과 상자를 다 버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을 남겨놓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안 되는 것만 보고 부정적인 것만 왜 봅니까? 긍정적인 걸 봐야죠. 그래도 살아있는 신앙이 지금도 있다. 지금 시대가 이런 것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 때는 이렇다고 했다. 이제는 깨어나는 건 내가 깨어나면 되는 거야. 변화해야 될 사람은 유대인, 그것도 변해야 될 사람이지만 가장 변하기 힘든 내가 변해봐야 된다. 이제 지금 벌써 우수와 경칩 사이에 있는데 이렇게 내가 잠들어 있으면 되겠는가? 세상에 이렇게 잠들어 있으면 되겠는가? 인생 빨리 지나고 세월 빨리 지나고 주님 앞에 갈 날 멀지 않았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울은 빛을 만나고 빛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8장 31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성령행전 성령을 따라서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은 내가 뭐 대충 그렇게 하면 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담대하게 이것은 가르칠 것이고 거침없이 외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사, 찬양대, 교회 봉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충 그렇게 그게 아닙니다. 불을 내려주소서 성령의 불로 아주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이에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이사야서, 이사야는 이사야서 60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때가 되었다. 이미 봄은 오고 있고 아니 봄이 왔습니다. 때가 찼어요. 이제 일어날 때입니다. 이제 기도할 때이죠. 이제 우리가 이 냉랭한 마음에 불을 일으킬 때가 되었다 이 말이죠. 아직도 추운데요? 아니에요. 개구리들이 벌써 꿈틀거리고 있을 거예요. 저 종탑에 까치 날아오는 거 보면서 봄이 멀지 않은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가면서 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열정적으로 봉사를 할까? 빛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빛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각자 맡은 영역에서 힘을 내어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예수로 충만한 승리하는 성도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